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6장에 보면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심으니라. 숯불 위에 술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위를 일으키느니라.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심으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사람은 다 성질이 있어요. 성질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다 내 성질하고 똑같은 줄 알고 내 성질같이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오더라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해요. 저쪽은 이제 불같은 성격이고 나는 물같은 성격이니까 모든 것은 물같은 성질로 행동하고 저쪽은 불같은 성질로 행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게 다 다른 특성을 주셨다는 거, 다른 성질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인간도 인간을 대할 때 이렇게 사람의 특성을 살펴갖고 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된다, 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그 특성을 살펴서 다루는 것을 슬기라고 그러거든요. 슬기.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지혜라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아는 거고 겪어보지 않고 아는 거거든요. 딱 봐서 저 사람은 불같은 성격이야. 건드리면 큰일 나. 그래갖고 불이 안 일어나도록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자기는 물같은 성격이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불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저쪽에 조금만 건드리면 불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물은 물대로 대하고 불은 불대로 대하는 그거를 슬기라고 그래요. 슬기. 그 다른 말로 이제 선용하는 건데요. 특성을 살펴서 이 특성은 또 그 특성에 맞는 색깔을 내죠. 그래서 특색하고 특성을 자세하게 살펴서 저 사람은 물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어야 돼. 저 사람은 불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은 그걸 알려줘요. 누가
뭐 와서 가르쳐주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가 와서 그거를 가르쳐줘요. 불은 불대로 다르고 또 물은 물대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그 모든 것을 할 때 기름은 기름대로 다루는데 기름의 종류도 참 많잖아요. 각기 기름도 각기 다루는 그 방식이 다 다르죠. 석유는 석유대로 다뤄야죠. 아니 누가 석유를 갖다가 화력이 센 곳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거기 그 뜨거운 불길에 석유가 폭발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성질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걸 어떻게 다루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준다고요. 그게 슬기예요. 배우지 않고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을 슬기라고 해요. 슬기. 그래서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야 돼요. 배우지 않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나 같은 줄 알고 대하다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 뭐 사람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을 만들질 않았어요. 다 달라요. 특색이 다 다르고요.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러면 빨리 그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성이 총 몇 가지나 되는지 그거를 모르잖아요. 1000가지가 되는지 10,000가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75억 명이래요. 그러면 특성을 75억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다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한테 배우면 예수님께서 그 75억까지나 되는 특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을 대할 때 왜 너는 나같지 않냐? 너는 왜 나같지 않냐? 그렇게 자꾸 이렇게 성화를 대면은 진짜 어떻게 바뀌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불같은 사람 만들었는데 어떻게 불같은 사람으로 바뀌냐고요. 그게 나는 불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불같은 성격을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저걸 어떻게 다루면 돼요 하고 기도해서 지혜를 받으면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라는 대로 다루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매사에 전부 나에다가 맞춰 놓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이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런 겁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죠. 그래 당연하죠. 나무에 불이 붙여놨는데 더 이상 갖다가 나무를 집어넣을 게 없으면 당연히 불이 꺼지죠. 불이 꺼져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치를 파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 지혜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자 하는 거거든요. 슬기롭게 살자는데 그러니까 모든 특색과 특성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고요. 그거를 다루는 슬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한테 받으라고 예수님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사람을 읽어낼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색깔의 사람이고 특색
어떤 성질의 사람인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려고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연결해 주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셔갖고 사람을 반박, 특색을 알려주죠. 특성을 알려줘갖고 저런 특색은 이렇게 다루어야 되느니라, 이런 특성은 이렇게 다루어야 되느니라 하고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특성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왜 너는 나같지 않니?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각기 다르게 만들었어요. 엄마도 다르고,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형제들을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도 다 달라요. 응?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10명이 나와서 시도 똑같잖아요. 시를 똑같이 받고 나왔어도 다 달라요. 성질이 다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 성질을 받아갖고 나온 거를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이제 예수의 성질로 내 성질을 죽이고 예수의 특색으로 내 특색을 죽여갖고 내 속에 이제 예수 성질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예수 특색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성질, 예수님의 특색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끼리는 싸움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내 속에서도 예수가 나오고 저 사람 속에서도 예수가 나오면 싸움이 안 일어나죠. 말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말쟁이라는 거는 남의 허물을 가지고 씹어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남의 허물을 밟고 일어나는 사람. 아유, 그랬더니 그 사람 어떻더라고. 그렇게 갖고 자꾸 남이 말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하는데 자기 주관대로 보고 듣는 건데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인간의 특색이 다, 인간의 성질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성질만 나와요. 예수의 특색만 나와요. 그러면 10명 속에 예수님이 다 계시다고요? 그러면 10명 속에서 다 예수의 특색만 나오고 예수의 성질만 나오니까 같은 성질끼리는 싸우질 않아요. 같은 성질끼리는 절대로 싸움이 안 일어나요. 자석을 보세요. 네. 서로 밀어내는, 네? 그것을 갖다 붙여놓고 서로 밀어내잖아요. 자석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같은 방향끼리는 안 밀어내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성질은 서로를 이해를 못해요. 이 성질과 저 성질이 다르면 다른 성질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뭐냐면 그 성질이 개념이거든요. 개념. 그 성질로는 저 사람 성질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성질하고 저 성질하고 다른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성질이 다르면 성질이 다른 행동을 하지. 똑같은 행동을 하요? 다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성질이 다르면 다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불이 나면요, 토끼는 토끼대로 도망가고요, 여우는 여우대로 도망가고요, 뱀은 뱀대로 도망가요. 양들도 같이 가자 그게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자기 생존을 해서 자기 성질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품을 내가 뜯어고치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뜯어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고, 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곳이냐, 나의 성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속에 예수의 성질만 남겨놓고 예수의 특색만 남겨놔. 예수 특성만 남겨놓고
그러면 이제 나는 나오지 않고 예수의 특색만 나오니까 같은 특색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같은 특색인데 친구가 되는 거지. 같은 특성끼리 싸움 안 일어나요. 친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웃사랑이 되는 거고 아까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통일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행복한 것이에요. 왜 행복하냐면 아이고 천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성질대로 살면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서 어떻게 그게 행복한 세상이 돼요. 거기는 전부 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성질이 죽어져 있고 특색이 다 죽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특색만 나와요. 예수의 특성만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나오는 세상이니까 자기 속에 계신 예수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나 특성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바로 자기 특성 살리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 특색을 자랑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수는 각 사람 속에 다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특색은 하나고 예수의 특성도 하나인데, 그러면 사람 속에서 뭐 천 사람이든 만 사람이든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는 똑같은 예수잖아요. 다른 게 나오면 다른 예수죠. 똑같은 예수가 들어가면 특색도 똑같아요. 특성도 똑같아요. 그러니 아니 어디 가서요 사람이 친구를 사귄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특색이 같고 특성이 같으면 금방 친해져요. 밀어내는 힘이 없어요. 같은 길이는 서로 끌어내기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는 건데, 나하고 성질 다르고 나하고 특색이 다르서 막 밀어내죠. 성질이 달라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들여서 내 특색, 내 특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못 박을지. 하나님의 아까페가 그걸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를 못 박은 거잖아요. 육체의 성질, 육체의 특색을 다 못 박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거 만들게 놓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성질, 나의 특색, 나의 특성을 십자가에다 다 예수님이 못을 밝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안 나오죠. 힘으로는 예수님이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는데 만유가 얼마나 커요. 저 많은 만유도요, 예수님한테는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 이 인간 속에 있는 이런 성질을 그냥 확 눌러버리면 꼼짝 못해요. 그렇게 꼼짝 못하게 눌러대는 거를, 그게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의 성질을 딱 억제해갖고 하나님만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총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특색이 딱 억제가 돼버려요. 내 특성이 억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기름 부음이 안 오니까 교회에서 내 승질 부리고 살고 내 특색을 내놓고 살고, 그거 누가 건드리면 씩씩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된 세상이에요. 예수만 나온다고요. 예수만. 그러니까 예수의 성질만 나오니까요. 예수 성질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나오면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묶여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돼서 예수의 성질만 나오니까 천국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성질의 사람이니까 친구죠. 이웃이죠. 얼마나 좋아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성품만 나오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특색만 나오니 얼마나 좋아요. 뭐 고대에 살던 사람이나 현대에 살던 사람이나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거기 가서 모여서 그 사람들은 없어지고 사람 속에 예수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수강에 이제 목욕하고 들어가거든요. 생명수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그 목욕하는 순간에 인간의 육성, 혼, 예수한테 억제됐던 거죠.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예수한테 억제됐던 거는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특성이 빠져나가고 예수의 성품만 남아요. 예수의 특성만 남아요. 예수의 특색만 남아요. 받아들일 만큼 남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인간의 혈과 육의 특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특성만 들어가고 특색만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봐도 예수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만 나오니까. 이 땅에서 예수만 하면 경기 있고 예수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순간에 무서워서 도망치죠. 싫어서 도망친 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아까페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는 순간에 막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행복한 것이죠. 거기 인간의 것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내 성질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 성질을 과시해요.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성질을 과시해요. 그러면 지저분하다고 지적해주면 싫어요. 싫어해가지고 나의 정체성은 이래봐도 지저분한 거야. 이걸 빼놓으면 나는 없지.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는 항상 지저분한 사람으로 나는 항상 두가 떼야 돼. 건드리지 마. 그래갖고 좀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제 깨끗이 닦는 척하다가 그다음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죠. 자기 성질을 과시하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특성을 다른 사람들 끊임없이 강조시켜요. 나는 돈 못 버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헌금 바라지 마. 이거를 교회 처음 오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옆에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그 특색이에요. 그게 특성이에요, 그 사람. 그것만 나온다니까. 예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만 나오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색깔만 나오고 예수 성질만 나오니까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다 자기 새끼가 이쁘잖아요. 자기 몸에서 난 새끼가 이쁜데, 그래서 엄마들은 자기 새끼한테 속아가지고 선하의 착한 놈이 자기 새끼고 자기 딸인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엄마들의 이제 사랑이죠. 사랑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모성애라는 거예요. 모성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페를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요, 예수 특징이 나오는 거 싫어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특색이 나와서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아요. 막 청소하고 막 그러면요, 자기 특색이 지저분하잖아요. 아우 싫어요. 아우 나 저 사람 너무 깔끔더라. 아유 싫어. 이런다고요. 그런데 자기 속에 아까페가 있으면요, 그 나오는 깔끔이 예수한테서 나오는 걸 알고요,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페로 살라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아야 예수의 특성으로 사는 건지 인간 특성으로 사는 건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인간 특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안 나오죠. 교회는 교회 식구들이 예수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진짜 교회고요.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요, 인간 거 나오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집합소지. 예수가 나오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성질을 억제하고, 내 육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육적인 사랑을 다 억제하는 거예요. 육적에서 잘 알죠? 나를 사랑하는 거 억제시키고, 또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 억제시키고, 또 연인 간의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 이 더러운 사랑 같은 거 다 삭제시키고, 친구간의 사랑, 교회에서요, 특성이 같은 사람끼리 뭉쳐요. 그러면 그게 음부의 권세가 되죠. 그거 다 예수가 들어가면 다 억제되는 거예요. 다 억제가 되고, 예수는 예수를 사랑해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가페의 능력을 받으면 이게 이제 정의가 돼요.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은 인간의 특색으로, 인간의 특성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구나. 속에서 예수가 안 나오는 거로 봐서는 저 사람은 그냥 단순한 교인이구나. 그렇게 교회는 교회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저 사람 어떻게든 천국 보내려고 들어온 거니까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다뤄야 돼요? 해갖고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다루면 돼요. 똑같은 줄 아니, 이제 교회 다니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걸 착각해요. 아니요, 다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나이가 불문하고 어린애가 있고 청년기에 있고 그 다음에 장년기가 있어요. 그게 장년기는 이미 이제 예수하고 이제 상당한 관계가 돼서 영적으로 성장한 나이고, 청년기는 막 성장해가는 나이고, 어린아이는 이제 시작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요, 육체의 특색하고 특성이 풀풀풀 나와요. 엄청 나와요. 그리고 딱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가페를 받아서 보면 저 사람은 어린애구나. 어린애이기 때문에 육체의 성질과 육체의 특성은 나오지만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나와. 근데 나오는 분량이 너무 적으니까 저기는 어린애구나. 이쪽은 예수 나오는 분량이 좀 많으니까 청년이구나. 저쪽에 인간의 특성은 많이 억제되고 예수님만 나오는구나. 장성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영으로 보려면 아가페가 있어야 돼요. 아가페가 없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은 육적 사랑 다 억제하고, 육적 성질 다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욕심 있죠? 인간 속에 욕심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욕심 다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구현하고 싶어 해요. 하나는 이제 좋은 쪽으로 자기를 구현해요. 교회에서 청소도 잘하고, 그냥 봉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게 육적인 거면 좋은 쪽으로 타는 거고요. 나쁜 쪽으로 자기 구현하는 건 자꾸 이제 우리말로 뭐냐면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심을 자꾸 끌려고,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혈안을 떨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쁜 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 특성이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키우시는 천국의 씨앗이 된 사람인데, 예수님이 안 나오고 육적인 특색만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교인인 거예요. 교인.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갖다 놓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이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라.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가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천국은 이 세상 살던 사람들의 그 자기 육적인 사랑 하나도 못 갖고 들어가요. 자기 성질 하나도 못 갖고 들어가요. 이 땅에서 권력을 갖잖아요. 그걸 권력하려면 자기 성질을 마음껏 부리거든요. 그 마음껏 부리는 성질을 부린 만큼 예수의 성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면 지옥으로 가죠. 자기 성질을 권세 가끔 그렇게 마음껏 부릴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자기 성질을 많이 부려요. 그래갖고 남한테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성질을 막 부리잖아요. 자기 성질을 막 키워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은 천국 성 앞에 생수의 강에서 버리고 갈 성질을 자꾸 키우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이 나이 먹을수록 자꾸 커지는 거죠. 그게 근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성질은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성질을, 내 특색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의 성질로 산 것만, 예수의 성질,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성질이 내 몸을 길들이잖아요. 그 예수의 성질, 그것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앞에 생수의 강이 있어요. 성 바깥에.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생수의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면 그게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이 땅에서 예수의 성질대로 산대로, 예수의 지혜를 살았으면 예수의 지혜만 남아요. 예수의 의를 살았으면 예수의 의만 남아요. 예수의 선으로 살았으면 예수의 선만 남아요. 예수의 진실로 살았으면 예수의 진실만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질,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9가지 열매로 살았으면 그것만 남아요. 빛의 열매로 살았으면 빛의 열매만 남아요. 사랑의 열매로 살았으면 사랑의 열매만 남아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의 성질에 길들여진 것만 남는다고요. 나머지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 천국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예수로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생각도 예수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 무슨 생각이, 내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 그거 다 합쳐지고요. 예수가 계시면 예수 생각이 나거든요. 그 예수가 내는 생각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 생각으로 하나가 돼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딱 한 생각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딱 한 마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한 뜻이에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로 통일된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어떤 효과를 보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 심판대는 한겨울같이 얼마나 춥고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서 딱 걸러지면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며 궁유를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그 성령 각성이 와요. 그거는 나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나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매 순간 쳐다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를 보면, 아, 내가 육적인 특성으로 사는구나. 내가 육적인 특색으로 사는구나. 이거 다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시는 심판의 영이 막 혼을 내가지고 막 이걸 토해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다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게 뭐만 남겨놓느냐? 예수만 남겨놔요. 예수의 특색, 특성만 줘요. 그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발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야 입술에 불로 이제 뜨거워진 그 숯불 갖다가 이렇게 대잖아요. 제단 숯불. 그처럼 이 속에 소멸의 영이 오면은 그 소멸의 영이 뭐냐?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특색이에요. 그걸로 딱 통일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들어간 사람 있는 교회는 뭐든지 한 마음이에요. 한 뜻이고 한 생각이고 한 행동이 돼요.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자기 성품이 죽여지고 예수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억제되는 은총을 받지 못하기 특색, 자기 특성 있잖아요. 그게 예수로부터 완전히 억제되고 예수만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만 나오는 사람이 된다면 그 나오는 게 얼마큼 나오냐면 좋으냐면 아침비처럼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달처럼 아름답게 나와야 되고 해처럼 맑게 나와야 되고, 기치를 버리는 분대가 있으면 무서움, 어미하면 팍 나오잖아요. 예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특성의 왕노릇 못해요. 인간의 특색의 왕노릇 못하고 오직 예수의 특성의 왕노릇해요. 오직 예수의 특성의 왕노릇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완전히 예수가 그
그 교회를 주장하는 교회가 되죠. 그 예수가 거기서 왕으로 타시면 그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죠. 그리고 아주 깨끗한 교회고 거룩한 교회죠. 예수가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의 영광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특성, 인간의 특성, 사이비 교주의 특성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특성에 의해서 교회가 눌려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 특성이 이제 예수의 특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조직이지 예수의 조직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 했거든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제자 하나를 만나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억제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을 목사의 특색으로 교인들을 다 억누르거든요. 교권으로. 억누르니까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전부 목사의 특성, 목사의 특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특성이 안 나와요. 그건 바로 사입이죠. 유사기독교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인간의 머리를 파괴한대요. 생물학적 지능으로. 그러니까 그걸 파악시켜주는 거는 예수의 얼굴빛인데, 그래서 성경에 예수의 얼굴을 구하라고 엄청 써있어요. 성경에. 삭개오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 하니까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키가 작아요. 작으니 난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좀 비켜봐.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려고 막 서 있었잖아요. 누가 열어주나요? 안 열어주니까. 그때 이렇게 쳐다보니까 앞에 뽕나무가 놀고 있어요. 아, 저기로 가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되겠다. 그래갖고 가갖고 뽕나무에 타서 올라가고 그리 내려갔어요. 저 사람이 예수인가 보다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마침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 이렇게 딱 쳐다보면 정죄로 삭개오 쳐다보는 순간에 예수의 얼굴빛이 그게 딱 마주치는 거예요. 비로소 그가 예수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얼굴빛 한 번도 안 보면 큰일 난 거예요. 얼굴빛 안 본 상태에서 하나님 심판대로 쓸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거울 한번 비춰보고 가는 건데, 예수의 얼굴이 거울이라고요. 거기에 비춰서 아, 내가 이제 죽어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지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 깐에는 예수를 장미된 줄 알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전혀 아니. 자기 특색, 자기 특성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특성이 안 나와. 예수 특색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교주가 돼갖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 특색, 예수 특성으로 이끌어가는 가정 예배면 좋은데, 어려서부터 아버지나 엄마가 그 힘으로 애들을 눌러내가면서, 애들은 다 어려서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 쓰려니까 다 수능이잖아요. 그냥 그 수용성이 가운데 확 눌러내가서 길을 꺾어놓으면 아버지 말에 끌려가고 엄마 말에 끌려가죠. 그래갖고 엄마의 특색에 눌려서 애들이 엄마 특색이 똑같아요. 엄마가 리더잖아요. 엄마가 특성이 강하면 애들도 그렇게 특성이 똑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특성으로 눌려있는 아이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엄마의 사고 체제하고 똑같아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엄마의 교육은 된 거죠. 어떤 집은 이제 아빠가 그렇게 있고 가정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해갖고 아이들을 전부 아빠의 교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정교회라고 하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에 예수님 오실 때도 곳곳에 거울 얻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우리 예배 드리는 이런 형식으로 같이 자기들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게 그것도 하나의 이제 교회처럼 해당이라고 그러는데, 유대교라는 지금은 유대교 해당하고 좀 다른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두명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이 두명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뭐 선생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거기
그 힘으로, 그 특성으로 그 사람들을 꽉 눌러대 버리니까 예수 성품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그 사람의 제자는 되어도 예수의 제자는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의 누구의 특성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세우시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새님들이에요. 새님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는 건 많은데 송출력이 약해요. 송출력이 약하니까는 다른 사람을 확 눌러갖고 자기 특성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발로 높이면 깽깽깽 이렇게 깽깽거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새님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래야 교회는 안 만들죠. 목사의 특색과 특성과 그 카리스마에서 눌려가지고 끌려다니면 목사 성품하고 똑같아지죠. 목사 스타일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도 똑같아지면 그 변화가 된 것 같죠. 그러는 교회는 그 모임은 편안하게 똑같은 성질이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가 안 나와요. 그 지옥 자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성질의 리더자를 안 주시고 새님 같은 사람들을 줘갖고 뭐라고 하면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해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목사냐? 예수하고 부딪히게 만들어야죠. 예수하고 서로 만나게 해야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한테 딱 부딪히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특성, 목사의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훈련하는 것은 그거는 종교행위예요. 바리새 도단이에요. 그거는 지옥 가는 짓이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 밑에 제자가 되면 교주적인 사람들이 그 박사 학위를 지도하는 사람들 되면요, 완전히 그 박사학위 받을 때쯤 되면요, 완전히 아주 그 사람 저리 가라요. 완전히 이상하게 스타일이 바뀌어요.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세뇌시킬 만한 힘도 없고 성취력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예수님이 특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그렇게 예수만 나오게 하려니까 예수한테 궁유를 받아야 돼요. 궁유를 받으려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예수의 특색이 그 사람 속에 살아 움직이는 거죠. 예수의 특성이 그 사람 속에 살아 움직이면서 그 불이 그 사람의 그 개인적, 인간적 특성을 다 억제시켜버리죠. 그냥 완전히 욕심과 함께 다 억제시키고 그 예수님의 불이 그 사람 몸을 막 움직이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성격이 되는 거죠. 예수님 성품, 예수님 특색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한 번이 된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되자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런 쪽으로 안 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나무나 숯불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쌓아놓으면 그게 시간 지나면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으면 타투이 시느니라.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툼을 일으킨다고요. 말쟁이는 어디 가든지 말쟁이로 그 특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불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갖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내게 어떤 성질이에요? 예수의 성질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이미 기록하고, 이게 성경은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예수가 안 들어간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 예수가 들어가면 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러면 내 속에서 예수 행동이 안 나오면 아, 내 속에 예수가 안 계신다 보다. 그러면 예수한테 가서 예수님 내 속에서 이런 행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불같이 오셔서 그 행동이 나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승리를 가지고 내 특성 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우겨내고 싶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우겨내고 싶겠죠? 내 성질로 살아도 내 특성으로 살아도 내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천국이야. 그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하늘로 끌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우리 보고 지혜 받으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내 지혜가 나오면 나는 망한다고요. 예수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판 속에다가 집을 짓는 데잖아요. 예수님께 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름을 여분을 준비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지혜가 시키는 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도 예수의 지혜가 시키는 대로 용서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 피를 선용하라 이거죠. 여러분 속에 내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죠? 내 생물학적인 고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특성, 특색을 살펴서 그거를 지혜롭게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뜨거운 물을 갖다가 뜨거운 물인데 특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뜨거운 물로 손 딱 넣어봐요. 손 금방 녹아버리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을 타든지 식혀서 하든지, 예? 아니면 안 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슬기라는 거예요. 슬기. 예수를 여러분 머리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아까페로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까페로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고 성령 각성이 오는데 그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해요. 그 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행동을 하는, 지금 같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 특성, 특색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성품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아하, 천국은 다 예수로 통일된 것이구나. 이런 걸 다 깨닫게 되죠. 그럼 나를 버리게 되거든요. 하여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의 피도 들어오지만 예수의 지혜, 예수의 성품, 예수의 모든 게 다 들어오죠. 그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가 예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예수가 가득해서 그냥 입에 가득한 게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막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예수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면 예수에 대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부족하면 쏟아져 나오지 않죠. 어쩌다 하려고는 힘들고 그러죠. 성경에 감사를 하면 홀로 큰 예산을 준다고, 큰 기적을 준다고 그러는데도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인간 성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인 성질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육체에서 나오는 성질들, 육체에서 나오는 욕심들, 그 육성,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받고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기르신 만큼 그것이 내 재산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성질을 받았는데 의로운 성질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그 말씀이 의만 강조를 해요. 의만.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문 앞에서 다 시선하면
그가 평생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찐액을 먹고 의를 행한 것만 갖고 들어가요. 그게 그 사람이 영원한 성질이에요. 의의 성질. 성질을 하나 갖고 살았으니까 그게 그 사람의 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와 궁유를 갖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그러면 성질 두 개죠? 그거 갖고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의와 궁유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남죠? 그거 갖고 들어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의와 선과 지혜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갖고 그걸로 살았어요. 그럼 다 씻어가 그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 두 개 가지고 있는 7, 8개, 8개 성질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성품 앞에 이게 그 예수 거잖아요. 예수만 하나님 빛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성질만. 그러면 하나님보다해서 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지잖아요.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사람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성질은 보석처럼 빛이 확 바깥으로 나가요. 가지가지 성질을 갖춘 사람은 알롱달롱 그냥 황홀한 색깔로 빛나지만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는 그것밖에 빛이 안 나죠. 영광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를 부분으로 먹지 말고 전체를 누리라는 거예요. 전체. 예? 예수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제발 고집부리지 말고 예수가 원하는 거 다 주고자 하는 거 다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살기에 인생을 걸어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시간만 되면 돈 벌어서 땅 사서 집 짓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인생을 다 쏟아요. 시간을 그런 데 썼고, 가만히 보면 사람이 시간을 엉뚱한 데다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의 모든 것에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의 성품으로 사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만큼 그게 영원한 나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왕국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온 만큼 혜택하는 거지 내 승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승리를 고집하지 마세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간에 교회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성질. 근데 그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성질을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배고픔이 있어야 받아들이거든요. 그 배고픔을 느끼는 게 언제 느끼게 하느냐? 예수님께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얼굴빛을 받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 심령에서 배고픔이 생겨요. 예수 고품 갈증이 생겨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생기고 예수를 누구보다 더 많이 모셔드려서 그의 몸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갈망이 지독하게 일어나요. 그걸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죠. 아주 그냥 그 욕심이 아주 치료하죠. 예. 그거보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주는 그것에 치료함을 가지는데 그 인간적으로 어떻게 꾸며요,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면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쳐다보는 시간이 와요. 계속 감사하다가 보면 그건 예수 속에 예수가 나를 갖고 싶어하는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같이 예수의 욕심을 보게 돼요. 이 욕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성령의 소유라고 했죠. 예수님의 얼굴 속에 나를 소유해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갖고 당신의 영광을 다 주고 싶은 그 엄청난 갈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거 발견한 사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거기에 녹아져. 왜? 자기 같은 죄인이고 미천한 인간한테 하나님 전체를 주려고 저렇게 갈망하시고 나한테 자기를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등등 이게 한눈에 확 펼쳐지거든요. 그 사랑 앞에 그냥 녹아져갖고 그냥 물처럼 흘러듯이 그냥 쏟아져 내려요, 예수 앞에. 그런 순간 예수가 그 갈망하는 마음을 내 속에 확 부어주면 그게 이제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가 나한테 들어오고 싶은 갈망이 나한테서는 상사병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갖고 싶은 갈망, 예수 통제 갖고 싶은 갈망.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미쳐 사는 사람, 그것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 자기가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볼수록 그게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 세상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냥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얻으려고 달려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고픈 사람한테 준다고 하잖아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일어나서 내 속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배고픈 만큼 들어오고 예수님 앞에 통제받고 싶은 그 갈망만큼 들어와서 그게 채워지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게 이루어진 만큼 내 성질 죽어져요. 내 육적 사랑 죽어져요. 내 욕심 죽어져요. 내 삶이 완전히 통제받아요. 오직 예수만 남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생명수강에서 모욕을 하죠. 그럼 내가 얻어진 예수만, 그 예수가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게 예수를 얻는 데 인생을 쏟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이 여기다 좋은 시계를 쳐갖고 보이고 화려한 거 해갖고 또 나는 집이 몇 평짜리라고 하고 나는 뭐 빌딩이 몇 개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성공을 과시하고 싶죠. 그러고 그거 없는 사람은 깔아보고 그러죠. 인생 짧은 시간에 성공했네요. 성공했어요. 그러나 진짜 성공은 예수 얼굴빛을 보는 데부터 출발해요. 예수가 나를 갈망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삶 완전히 180도 달라질걸요. 그 갈망 앞에 녹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갈망, 그렇게 나를 원하시는 그 갈망을 보고 나서 거기서 녹아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예수의 제자가 돼요. 그 갈망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갈망하는 얼굴빛, 그 갈망하는 그것이 막 그 안에서 일렁여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악하게 했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그 사랑 앞에 녹아져갖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다 됐다고 배내물고 다녀요. 근데 그건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받은 줄 알고 안심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예수를 쳐다봤는데 예수가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갈망하는 걸 보는 순간 깜짝 깨달아요. 예수님, 내가 더 받아야 돼.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정신 차려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막 달려가죠. 또 사랑하면 병나요. 그래서 이 상사병은요, 예수가 업그레이드로 내게로 오면 올수록 생기는 거예요. 영원하요. 천국에 가서도요, 그게 반복돼요. 천국에서 이미 예수를 얻은 사람도 거의 보이는 데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고품, 갈증, 통제 고품으로 달려가요. 거기서는 예수를 얻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갖고, 일하기 싫으면 예수 얻는 것이 일인데 예수 먹는 것이 자기들의 양식인데, 그게 일을 하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예수를 못 얻잖아요.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은 거기서 그렇게 또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니까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아무쪼록 누구보다 더 많이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의 특색으로, 예수의 아름다운 성깔로 더 확실하고 더 뚜렷하고 더 많이 그분에게 통제받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하게 하는 각성, 그걸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돈에 대한 각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치고 막 온 시간과 마음을 거기다 쏟잖아요. 그게 다 없어지고 예수 얻는 데 인생을 쏟아야 돼요. 헛된 것들에게 인생 쏟지 마세요.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